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에 다가가고 싶어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주 오늘부터는 글쎄요, 몇 달이 될런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심우원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몇 건 살펴보고 마귀론도 살펴볼 수 있겠고, 또 미혹의 영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군더더기와 관련된 말들은 차차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귀신에 대하여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그리고 대학 4년, 10년 지나고 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성경에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들었고 발견했고 실제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원복음인 오리지널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오리지널입니다. 원복음이죠. 큐복음입니다. 원복음에 마태는 마태, 누가는 누가의 입장을 반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0몇 장, 또 요한복음이 20몇 장 할 때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16장이고 또 장도 좀 작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군더더기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우리가 로마인으로 짐작하는데, 그 로마인들은 별로 사변적인 거 관심 없고, 야, 굉장하다, 엄청나네 할 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하늘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뭐 그런 관심 없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소경이 눈을 떴다고, 뭐 귀신이 나간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딱 1장 펼치자마자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이전에도 뭐 성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12장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광야로 몰아내어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20절에는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의 제자들로 피급이 되는데, 피급이 되는 그때도 성령에 감동된 이들이 줄줄이 따라 나서서 예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소문은 온 갈릴리로 퍼져나갔다고 그 마가복음의 자료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군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 빠진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이런 식이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9절에 쭉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귀신 들려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 들려 전도하고, 귀신 들려 병 고치고, 또 귀신 들려 뭐 어떻고 저떻고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 귀신이 떠남으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음을 받고 예수와 예수의 일행들을 수발을 듭니다. 이와 같이 귀신에 대해서는 첫째, 성경은 무지 귀신에 대한 언급이 많으나 우리는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을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별로 성경을 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성경 밑도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현대 교회가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고 신약과 구약이 또 다른데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른지 이를 확연하게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지식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무지하다. 가진 정보가 별로 없다. 이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기관도 자료도 힘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오늘 주일에 한국 교회에서 전파되어지는 설교 제목을 한번 상고한다 치봅시다. 오늘 주일에 전파되어지는 설교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교회가 맞나 할 정도입니다. 진짜 제가 어제 그제 사이에 제 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조금 예민해서 그런지 이게 교회가 맞나 너무 미적미적하고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마디로 굉장히 윤리화되어져 있고 도덕화되어 있는 한국교회 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안전뱅이가 걸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아주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있는 성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이 복음을 알았을 때, 들었을 때, 그리고 깨어졌을 때,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을 때, 저 하나도 더 붙이지도 안 하고, 그때 그 받았던 충격과 은혜와 감동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때 받았던 은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때는 하늘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나 다이나믹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엄청난 다이나믹한 세계에 부름을 받아고 내가 그 일원이 되었구나. 그래서 별로 오랜 갈등을 안 겪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이라고 하는 교단을 뛰쳐나와 버렸다니까. 그럼 나는 나를 끼워주나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2단이고 3단이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나 끼워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의사를 타진했을 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따라서 공부를 꽤 했었는데 저렇게 공부를 한 사람도 여기에 오나 하고 나를 굉장히 마치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기특하게 생각하고 반가웠게 생각하고 자기들과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만 해도 고속 비디오 테이프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막 열기가 작은 카세트로 듣다가 그 열기가 막 퍼져가면서 테이프 복사라는 게 떠들기 시작하던데 그때 그 시절에 그 복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아카데미 3년치 분을 전량을 복사를 해서 나한테 그냥 공짜로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계시던 분이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나. 눈이 땡그러져 가지고 저 사람들 무슨 사이인가?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보다. 무슨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놀랬죠. 나도 놀랬습니다. 그걸 그냥 들으면 참 좋다고 하고 그걸 주더라고. 엄청나게 놀랬죠. 하여튼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고 한동안 한 10년 더 이상 아마 그 10년 사이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해 초두에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에 처음 교회를 갔었는데 그로 10년 동안에 내가 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졸업하는 그 주간입니다. 졸업하는 그 해 첫 주간에 졸업과 동시에 교육 전도사로 임명이 되어서 다른 교회로 저는 출신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딱 정확히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아마도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어쩌면 들었을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기억하지 못해. 들은 바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기억하는 귀신에 관한 충격적인 얘기는 없어.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귀신에 대하여 들은 바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과연 한국 교회의 오늘 주일에 몇 프로나 귀신에 대한 경구를 담고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 페이지마다 있으니까 사건마다 있으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거의 사건마다 귀신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벤트죠, 이벤트 나오는데 한국 교회는 관심 없고 그냥 주일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건 뭔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귀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그 서술들이 육체에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장이 나고 몸에 열이 나고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치윤이 신윤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라든지 신적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신유라는 것이 육체의 질병과 관련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귀신이라고 하는
항목, 귀신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귀신은 꼭 육체의 어떤 질병과 상관이 있더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매주일 조금 더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귀신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네 번째는 성경을 영적으로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앞 시간에도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과 동시에, 졸업과 동시에 MDB를 이제 상급반으로 올라가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충격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시 이해했던 것입니다. 뭐 2단, 3단, 뭐 핍박, 박해, 뭐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죠. 차라리 순교자가 되고 싶은 심정이랄까? 굉장히 핍박받고, 주님, 나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수는 없는가요? 하는 그런 마음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발견, 성경에 대한 재발견, 믿음에 대한 재발견을 했었다. 작은 첫째는 성경의 가르침에 좀 더 다른 겸손한 자세로 귀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게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성경을 다시 대하는데, 워낙 고신이라는 데서 얼마나 성경, 뭐, 첫날 만날 성경 얘기합니다. 첫날 만날 성경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첫날 만날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었어요. 어떤 그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유명한 교수님이 판서를 참 그렇게 멋있게 하면서 우리 보고 성경 많이 읽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새끼. 제가 그 교수님을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인데, 무슨 새끼. 지도 안 읽으면서. 그렇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수업 시간에 속으로 그렇게 레알했다니까요. 그러던 내가 한 달에 성경 2독 반 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던 시절이어서, 워낙 그렇게 굶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성경 한 달에 2독 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신학생 생활 10년이 지나면서도, 예수 믿는 생활 10년, 신학생 생활 4년이 더 지나면서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니까요. 읽기는 읽었죠. 읽기는 읽었는데 한 번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본 적이 아니고, 이렇게 뭐 띄엄띄엄 읽은 거 다 합치면 내가 한 번은 안 읽었겠나, 그렇게 정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내 심령이 바뀌고 나서는 그 말까지도 내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인터뷰이지 않습니까? 선배, 동료, 후배 목사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 고시 위원이 진 목사님들한테서 이제 인터뷰를 면접을 하는데, 성경 몇 번 읽었냐 묻는데, 아무도 안 읽었다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근데 한 몇 번 읽었다고. 딱 그대로입니다. 한 몇 번 읽었다고.
왜냐하면 한 번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속적으로 읽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인터뷰 면접 시간에 거짓말을 해가 되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교수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 고시원이신 목사님이 허허 웃으면서 목사 되고 나면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참 부끄럽더라고. 참 부끄럽더라고. 성경의 가르침에 굉장히 겸손하게 또 열심히 귀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과학적, 합리적 혹은 객관적 이런 등등의 말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과학적 뭘 과학적이라는가? 과학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절대 진리인가? 합법적, 합리적 혹은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타당한 말이고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옳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지워버릴 수가 없고, 일단은 내가 성경을 그대로 성경 속으로 알려 들어가야겠다. 성경이 진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나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눈을 굉장히 강력하게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귀신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대 교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서술들에 대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면 좋겠다. 나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은 나는 이런 영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참 다행스럽다. 라고 하든지, 난 꽤 낯설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큰 네 번째, 작은 세 번째 같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 귀신에 대해서 정보를 듣기 시작할 때 들어가면서 이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좀 살펴봐야겠다. 이제 좀 수긍이 간다 하고 수긍이 가도록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걸림돌이 과연 되지는 않는지, 내가 기꺼이 아멘하여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그렇게 먹고 있는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로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태도와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